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신약성경 36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 이게 장에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물론 이제 이름 붙여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장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국의 비유의 장 또는 성령 은사의 장, 이렇게 장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음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잘 대답하기가 어렵고, 이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아주 탁월한 그런 영성으로, 이 히브리서가 워낙 이 탁월해서 이거는 당시에 신약의 시대에 사도 바울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서는 이 히브리서를 쓸 자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의 깊이가 너무나 탁월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런 식견과 영성 그리고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 히브리서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물론 진정한 저자는 성령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보면 4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다. 드림. 오늘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물, 다른 성경을 보면 더 훌륭한 제물, 다른 성경에 보면 더 큰 제물, 이렇게도 각각의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탁월한 제물을 드렸다, 더 큰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가인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벨은 아주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드림, 제물의 드림, 제사의 드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 헌신.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한 사람이 정말 이제 예배 시간인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게 너무 드릴 게 없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 헌금함에, 다른 사람은 막 헌금함, 옛날에 이렇게 헌금함을 돌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헌금함이 다가오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의 체면, 누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닌데 난 아무것도 안 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해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이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헌금 봉투를 가지고 다 운명하면서 축복하고 축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온 전체 그의 삶을 드린 그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이제 마쳤어요. 그분이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삶을 그다음부터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분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복을 주시는데 감당이 하기 어려운 그런 복을 주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자기 이름을 써서 헌금 봉투에 넣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절실했고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예배를 사모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은 것, 가인보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보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더 나은 것들을 찾다가 최고의 것을 드린 그런 제물, 그런 예배, 이것이 가인이 드린 예배였고 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인보다가 아니라 어떤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이건 너무 큰 것 같고 이건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좀 아끼고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중간 정도의 것을 드리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더 나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깝지 않은 이런 정도, 이건 너무 아깝다, 드리기 정말 아깝다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아까 거보다 더 낫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드림이다, 드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4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4대 요소 중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예물입니다. 예배의 4대 요소가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예물이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드림 속에 예배가 있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뭐겠어요? 내 인생을 내 삶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다 드리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예배인. 아벨은 드림, 온전한 드림으로 그가 믿음을 증거했어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림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을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 믿음은 드림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 없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에게 슬픔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지 그 삶에 슬픔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본질적인 삶이거든요. 본질적인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에녹에게 슬픔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 그 죽음의 슬픔이 얼마나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슬픔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슬픔 없는 기쁨으로 이 에녹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재앙도 주시고 심판도 주고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도 주고 눈물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에녹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에요. 근데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았다. 슬픔을 보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하셨다. 슬픔을 거두어 가셨다. 이게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걸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에녹은 그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열의를 내는데 막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어떤 열정도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결국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 이게 쉽지만은 않죠. 나의 원함을 때로는 버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또 한 달을 이제 9월 지나고 이제 10월인데 9월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이 더 많았을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날들이 더 많았을까? 돌아보면 우리가 사실 참 부끄럽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이것은 4절, 5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6절을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4절, 5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내 삶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내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그저 보이는 게 전부, 사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의 마음이 다르죠. 어쩌면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그가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분,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 알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에녹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가 찬양이 가끔 틀려도 때로는 이 말씀이 아주 훌륭한 탁월한 이런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믿음은 이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상해 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게 있어서는 그 보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보상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인에 의해서 그냥 저 들판에서 아벨이 돌 맞아 죽은 게 전부예요. 불행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신데 아벨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가인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누리는 그 보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벨에 드린 그 제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귀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이 짧게 마친 불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에녹을 보세요.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에녹,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이게 진정한 보생이라기보다는 그가 에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을 그에게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셔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 우리를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 딱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요. 인생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면 제가 있는 그 자리,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이건 너무 귀한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
상을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졸업식 때 상을 이렇게 받잖아요. 늘 박수 부대였어요. 상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교실에 와서 뭐 개근상 정도? 근데 운동장 그 많은 데서 전교생이 있는 곳에서 받는 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자리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다 상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상,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자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좋게요. 상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마음이 은혜지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상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리고 그 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넘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을 가리키고 전하고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 받아서 남주세요. 상 받아서 나누세요. 난 은혜로 좋게요 하지 말고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는, 이 상 받기를 원하는, 주시는 자가 주기를 원할 때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예, 주님이 주시는 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